요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 저는 BTS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빌보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그 그룹이 왜 인기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제대로 본 적도 없지만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보면 왜 이 그룹에 이제 열광할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지난주에 잘 알 것 같은 전도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BTS의 인기의 비결은 뭐냐? 그 BTS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뭐 요약하자면 뭐 그들이 보여주는 칼, 군무 더하기 뭐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들 이제 근데 잘 모르는 제가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더냐 이제 한 번 또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영접해 보세요. 영접하면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접하면 예배한다. 이제 이 과정이 사실은 신앙의 과정인데 영접하면 원래는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마디로 실은 그 답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복음을 많이 접하고 듣고 뭐 전하기도 하는데 꼭 예수님만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영접만 하면 그를 통해서 구원 비슷한 걸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의 삶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설명을 딱 듣는 순간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접하면 예배한다는 이 표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영접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영접을 하기 위해서 접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이게 왜 인기가 있지 그러고서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던져버리고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영접을 안 한 상태예요. 주님이 아니라 BTS라는 걸 지금 이해하고 들으시는 거죠? BTS를 영접을 못했어요. 이 똑같은 그들의 춤과 그들의 노래를 접해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는 복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호날두라고 하는 신이 다녀가셨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 축구를 최고로 잘한다는 신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강림하신다는 이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싸들고 상암에 모였어요. 보니까 작게는 한 3만 5천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싸게는 한 40만 원까지 되는 헌금을 싸들고 6만 명의 예배자들이 그 신전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 신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몰라요. 전반전 다 지나가도록 호날두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강림하셔서 그분의 실력과 능력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반전 다 가도록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후반전에야 나타나겠지 이제 이러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계속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신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현장에 강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을 예배하던 이 축구 팬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예배가 한 40분 지연됐거든요. 이게 원래 축구 시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팀 전체가 뭐 늦게 도착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보니까 한 40분 정도 지연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까지 사람들이 참았는데 보니까 그 선수가 현장에서 뛰질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보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지만 그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흥분해가지고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BTS를 비롯한 이제 모든 연예인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통상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처음에 되게 놀래더라고요. 진짜요? 이러고 저한테 반문해요. 야, 그 아이돌이 우상이야? 그랬더니 이게 왜 우상이냐? 그래서 영어 단어의 뜻이 우상이야?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니 실제 사전 찾아보고 그러네요 이러고 확인을 하는데 원래 아이돌은 우상입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우상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 BTS를 좋아하느냐 마느냐, 뭐 엑소를 좋아하느냐 마느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영접하면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열거해 드렸던 이런 뭐 걸그룹이든 뭐 댄스 그룹이든 이런 것들이 아이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남자들은 제가 그날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프로야구를 영접하면 프로야구를 예배하게 되더라. 저도 오랫동안 야구를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감독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 1, 2년은 진짜 자꾸 야구를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축구를 영접하면 축구를 예배하게 되고 심지어 드라마를 영접하면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드라마를 예배합니다. 시간 맞춰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테레비를 경배하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변화도 받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 같은 걸 줘요. 이 구원이 그야말로 이제 재미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희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감동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이제 충성과 섬김을 다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보통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을 일컬어서 예배다 그래요. 뭐 그 섬김의 단어 뭐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워십도 결국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높임을 이제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예배의 중요한 결과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가. 사귐이 일어난다고도 표현해요. 성경은 이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사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사귐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제가 나타나요. 왜 스포츠나 지금 얘기했던 아이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한번 영접해서 이제 그를 예배하기 시작을 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 신을 위해서 그 스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하고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 교제와 사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밀감이 형성이 됩니다. 주고받는 일들 속에서 이 친밀감 가운데에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사귀면 그 친밀감이 깊어지는데 그 친밀감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결혼이고 자녀입니다.
반드시 교제 속에는 친밀감이 형성되고 친밀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제가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는 가장 부모와 많이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항상 닮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우리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충성과 경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이 진짜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 영적 신앙의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접의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든 잘못 영접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닮아가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썩 좋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닌 다음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 닮으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요. 일단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 주제가 불거졌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자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꼭 제사는 안 드리더라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 성도가 해도 되는 거냐 안 했냐 하는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이미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고 보증인데 이 보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거 이거 먹는다고 구원 못 받겠느냐 이거 먹는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육신을 따라서 만들어진 민족인데 이 민족들을 한번 좀 봐라 이거야. 그들 가운데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일단 제사장에게 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오른쪽 뒷다리 살만 떼고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되돌려 줘가지고 그와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되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제사장하고만 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저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김창준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음식을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이 일은
제사장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음식을 되돌려 주시고 제사장과 함께 먹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한다. 이 말은 제물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신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보실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느냐.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 무엇이냐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로 표현이 됐고 또 제사로 드려졌어요. 그 제사가 예수님 아닌 이방 신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면 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사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안 드리던 그 제사의 제물을 먹는 그 일은 결국 그 신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고 그와 같이 그 신과 교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과 사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귀신이 궁금하고 귀신을 좀 알고 싶고 귀신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예수님하고 좀 한번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하고 좀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이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거나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니 보이시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와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칫하면 그를 교제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와 예배하면서 그하고의 사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것과 귀신의 것에 겸하여서 마시거나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면 이것이고 저거면 저것이지 둘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이제 신앙의 혼합주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제 다원주의라고도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요. 이러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 당시에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만찬에 잔을 드는 사람이 귀신의 잔을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길 만한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앞일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귀신이 알려주는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보러 간다. 그야말로 이게 가장 단적으로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거 아니어도요, 때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노여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주님이 노여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왜 노여워하시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표현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우상을 만드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노여워하신다는 거죠. 질투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질투가 근원적으로 왜 질투를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입니다. 자, 이 사랑은 그럼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냐? 이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질투 때문에 노여워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질투를 해요.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질투를 하게 되면 때로는 사람을 눈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이 악으로 갚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의 질투의 양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보존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질투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도록,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나 우리는 절대 주의 노여움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자,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지금까지 그가 사용했던 표현보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더 많은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요구하는 내용은 훨씬 더 엄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 피하라라고 하는 건 달아나라, 접촉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예요. 멀리하라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벗어나는 길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피하거나 달아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번, 두 번 잘못 발을 담그거나 접촉을 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피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고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의 우상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유익함이 없다면, 그러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야 될 위로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삶의 목적을 전혀 엉뚱한 데서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일을 쭉 읽어왔는데요. 귀신은 절대 자신의 모습이나 정체를 웬만해선 잘 드러내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 종종 있었지만 조금 우리 사회에 귀신 들린 사람 보기도 어렵거니와 귀신을 마주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활동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이 감지되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일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많은 거 아시잖아요. 이미 제가 벌써 열거해 드렸잖아요. 여러 아이돌 그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 드라마, TV, 영화, 그 다음에 여러 만모니즘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게끔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만 볼 수 없으면 사단은 굳이 그 정체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만 있게 만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단의 소원이 성취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단의 계략과 정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이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갈게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면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르는 말을 잘 듣고서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지혜는 정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지혜인데, 여러분, 이 판단의 지혜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의 근거에서 점검하면 됩니다.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자칫 우리를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데 빠뜨릴 수 있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멀리할 건 무엇인지, 또 다시 찾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라 하는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온 것은 성만찬을 가지고 나왔어요. 성만찬을. 순서상으로는 좀 바뀌기는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떡을 먹고 잔을 먹는데, 잔을 마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해서 잔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있어서 지금 성만찬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만찬은 그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절정이고 결론이고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원래는 이 성만찬이 항상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1년에 4차례밖에 하고 있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매번 성만찬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 성만찬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들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진행될 때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명을 잠깐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교회들은 이 성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설교를 들은 성도들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을 내보내고 성만찬을 집례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과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또 과거 같으면 이제 유아 세례만 받은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까지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방하고 열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도 참여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되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여하시게 되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징표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했을 때 세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그런 죽을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먹고 죽을 각오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찌 이방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한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담은 그 떡과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성만찬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신전에 들어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 이후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어찌 세상 헛된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부담을 줍니다.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고 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어떤 우상을 섬겨도 생명을 주는 우상은 없어요. 진짜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는 우상은 없어요. 그럴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 구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기쁨은 주님 아니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하는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직 이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